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 건져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19장 3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인도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만약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언약을 지키면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보물로 삼겠고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가 율법이고 또 하나가 성막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을 받는데요. 율법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성막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지으라. 백성으로부터 헌물을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짓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설계도까지 다 그려주시고 모든 성막의 규모와 규격과 또 성막에 들어갈 구성품까지도 다 지정해 주셔서 이대로 지으라라고 명령을 해 주십니다. 율법과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율법과 성막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율법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명이죠. 우리가 이미 십계명에서 살펴보았고 또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방법.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가 하는 방법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막이라는,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미 3,5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성전도 2,000년 전에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한 서론으로 우리가 성막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비중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기록되느냐라는 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구약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 왕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성막은 단일 주제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제사와도 연결되어지고 제사장과도 연결되어지고 성막 예배드리는 것과 또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 내용 가운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 무려 13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무려 18장이 27장 가운데 18장이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성막과 관련한 내용들을 13장에 걸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2장,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4장에 걸쳐 이 성막과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성경에서 무려 50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어느 사건도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설명하거나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성막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경 중에 50장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고, 성막을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50장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전을 빼고 성막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50장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막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성막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가 바로 성막, 그것도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바로 이 지성소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법궤는 하나님의 거하심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장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성막을 통해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막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막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상징입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인데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예언도 있지만 성막이나 또 성전이나 또 인물들을 통한 간접적인 예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막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출애굽 사건이나 유월절 사건도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성막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 성막을 통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율법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는 성막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사용하신 시청각 교재입니다. 다음 주부터 성막의 내용들을, 다음 주는 헌신예배고 그 다음 주부터 성막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주로 그림입니다. 그림.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각 교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성막의 울타리,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 있는 문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지만 그 문이 굉장히 넓은 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번제단은 예배와 교회 생활을 위한 그 원리를 배우게 합니다. 물두멍은 죄 씻음과 성결의 삶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순금 등대는 빛된 성도의 삶, 또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떡상은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가르쳐 줍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배우게 합니다. 법궤와 속죄소는 구원의 은총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목회자 여러분, 성막을 공부를 해나갈 것인데요. 제가 와서 아직까지 성막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성막이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어진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도구이구나.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가 더욱더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무려 50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성막을 통해 보여준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네 번째는 성막을 통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막을 공부해가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